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이나 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가끔 헷갈려 하죠. 어떤 말씀은 비유가 아닌데 자꾸 비유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비유인데 그냥 직설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이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목에 비유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달란트를 맡긴 그 상황, 또 그 말씀들. 우리가 많이 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주어가 안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어떤 사람 이것이 주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주어는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기 위해서 이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니까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이 말씀의 서술어는 뭐뭐와 같으니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뭐와 같다. 이것을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전체 맥락에서 이것을 찾아봐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주어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주어가 아니라 2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이게 주어이군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비유인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또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15절은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각각 맡깁니다. 모두 다 받았죠.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를 받습니다. 누구도 받은 것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는데 최소 1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억울하겠다 생각이 들겠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현지 화폐로 해서 5만 루피아, 2만 루피아, 1만 루피아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뭐 장난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액수는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신약 시대의 1달란트는 약 20kg 정도입니다.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죠. 근데 이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이나 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으로 달면은 은의 15배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으로 계산해 보면은 오늘 말씀의 이 1달란트는 제일 적게 받은 종이 16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명, 죄로 죽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말할 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네. 뭐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생명이고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적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누구도 적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보입니다.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에 15절에서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말이 뭘까요?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맡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맡겼다는 것이죠.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 또 15절에 주고라는 말을 보아서는 이 달란트가 원래 그 종들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권의 이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명의는 주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맡긴 것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 종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보게 될 때에 노예입니다.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그 주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내게 속한 내 모든 것을 내 것인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자꾸 그것을 잊혀져 가죠. 내 삶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조금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어버리죠.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봉사하고도 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언어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흔적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 바로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각 재능대로 청지기의 일을 맡았습니다. 잠시 맡은 거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1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은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다시 오신다는 것조차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이 재림을 믿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사에서 시대가 악할수록, 정말 어두운 시대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더 절실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잊혀집니다. 그냥 사는데 급급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분은 더 복된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맡긴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주님이 서신 그 심판대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서신 그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칭찬받는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두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왜 안 오시지? 오시면 칭찬해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여서 주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왜 이것을 자신들에게 맡겼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고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남긴 것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그 결과 주인의 되돌아옴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복을 받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칭찬의 기쁨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칭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5달란트나 주고도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던 주인은 많은 것으로 남긴 종들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사실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그런 날이 될 줄로 압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만 적게 줘서 그렇게 화가 나서 일을 안 했을까요? 말씀에는 그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것, 이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과연 어떤 이유로 책망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주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 주인은 이 종을 호칭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 하면서 이 주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한 것이죠. 주인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주인을 위해서는 드릴 시간이 없는 이 현상을 성경은 게으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는 것,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또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 그가 책망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인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맞죠? 주인이 맡긴 일은 사실 원래 주인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겨주었고 주인이 하던 일들을 종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종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그 큰 일들이 자기와 같은 종을 통해서 이 노예를 통해서 이루려는 생각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종을 믿어서 맡긴다는 자체를 생각 못했던 것이죠.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 일, 주의 일은 굴러간다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아예 1달란트 받은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는데, 장로도 있는데,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그 직원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종은 이 주인의 위대한 일이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그가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는 굴러가겠지. 정말 그럴까요? 교회는 굴러가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거두고 모으시는 분입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이 주인이 이 1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긴 이유를 이 종은 몰랐습니다. 맡김과 동시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맡긴 이유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주인이 맡긴 이유는 이익을 남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그것을 맡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에 왜 주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줄 테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만 재능대로 그저 주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도 희한하게도 이 칭찬받은 두 종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그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종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후회 없이 그 일에 바치게 됩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이 왜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겼는지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 맡긴 이유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의 행동은 달랐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의 기도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그 종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참 멋있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책망을 받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답이 나오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를 보면은 그러한 주인의 즐거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이 주인의 즐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주인의 기뻐하는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비교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또 물질,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남기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도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비교해서 받는 그런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대로 1대1로 평가받는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1대1로 우리는 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얼마를 남겼느냐?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그 마음을 들였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께는 더없이 즐겁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그 기쁨을,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못 누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것을 찾을 때에, 또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내가 나를 아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능력도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것, 나를 믿고 일을 맡기셨다는 것, 나를 믿고 재물을 맡기셨다는 것, 나를 믿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우리의 상황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또 이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런 참여하는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